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서 아내 손에 쥐어줬습니다. 요즘 내가 당신을 보니까 얼굴색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지쳐 보이는데 고기라도 사 먹으라고 5만 원짜리를 줬습니다. 아내가 5만 원짜리 지폐를 받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괜찮아요. 나 피곤하지 않아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며칠 뒤 아내는 노인정에 다니시는 시아버지에게 그 5만 원짜리 지폐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대로 용돈도 한 번 못 드려서 죄송해요. 시아버지는 그날 노인정에 가서 며느리 자랑을 처음부터 집에 올 때까지 늘어지게 며느리 자랑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아버지는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서 자기 서랍처 깊은 곳에다가 넣어놨고 명절이 되자 손녀딸이 와서 세배를 해서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이뻐서 그 넣어뒀던 돈을 꺼내서 이제 손녀에게 세뱃돈으로 주었습니다. 손녀딸이 할아버지로부터 5만 원짜리 지폐를 세뱃돈으로 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얼른 설거지를 하고 있는 엄마의 엉덩이 있는 쪽으로 가서 다리를 붙들면서 엄마, 할아버지가 5만 원 세뱃돈을 주셨어요. 나 이거 책가방 사줘. 그리고 애교를 부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엄마는 요즘 들어 무척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조용히 일어나서 아침에 남편 주머니에다가 편지 한 장과 5만 원짜리를 호주머니에다 넣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여보, 내일 만나는 좋은 거 사드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만 원 한 장이 식구들을 거치면서 그 가족의 사랑을 키우고 있었고 그 사랑에 그 가족의 훈풍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행복의 바구니는 물질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을 위하여 생각하며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가족을 위로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말 한마디 행동과 표현들이 가정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중풍병자가 중풍병이 걸린 지 아주 오래되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침상에서 일상을 보내며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한 환자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4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서 치료받게 하는 내용인데 오늘 이 네 사람이 어디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이전에 이 중풍병자를 볼 때마다 안타깝다, 안 됐다, 사람의 한계선 안에서 그를 바라보면서 함께 절망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고통받는 그런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한계선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능력 안에서 능력만큼 꿈꾸고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력만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능력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이 중풍병자, 그것도 아주 오래된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갈 수 있는 마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들의 생각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절망적인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희망으로 오셨고 인간의 한계 범주 안에서 신음하는 인간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절망과 인간의 비참함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심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만에 소문들이 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어서 구경하기 시작했고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해결받기 시작했고 질병을 가져와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그들 가운데 이 4명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4명의 사람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걸 봤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의 범주 안에서 절망하던 일이 서서히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볼수록 그들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달라진, 그들의 마음이 달라진. 여러분,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자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내 어둠이 다 사라져버리죠. 나는 안 돼, 그런 말들이 내게서 다 녹아버리기를 써요.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난 죽을 수밖에 없어, 이런 염세적인 생각들이 다 녹아버리고 다 불타버리고, 왠지 내 마음속에, 절망적이었던 내 마음속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희망이라는 게 생겨나기를, 소망이라는 게 막 생겨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면 나도 할 수 있을까? 난 안 돼, 그러던 사람이 나도 할 수 있을까? 나도 은혜 받으면 될까? 이렇게 생각이, 마음이 점점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면 내 마음속에 시커먼 어둠으로 내려앉았던 것들이 회색으로, 옅게 색깔이 점점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이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되게 되고, 내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정이 만들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죠.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능력이 가슴에 확 들어오고 나니까 이들은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자 생각났습니다. 중풍병을 앓고 있는 내 친구,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한계에 절망하는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우리가, 말씀 받은 우리가, 생각이 변화된 우리가 절망이 아닌 누구를 향한 희망을 생각한다면 그건 곧 예수님의 생각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 때문에 누구에게 마음이 열려진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꿈이 있죠. 너도 꿈이 있고 나도 꿈이 있고 우리 가정도 꿈이 있고 이 가정도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 아니면 그것이 내 욕심으로부터 생긴 것인가 라는 것이 분별이 되면 참 좋겠잖아요. 아,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할렐루야잖아요. 아,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버리면 되잖아요. 이게 분별하는 걸 여러분 제가 간단히 가르쳐 드리면, 이거 듣고 주무세요. 이거 듣고 주무셔도 되니까 이거 간단히 가르쳐 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 욕심으로부터 어떤 꿈과 소원이 생긴 것은 내게서 멈춥니다. 내게 부귀영화, 나 잘 되고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내 문제 해결되고 내 자녀들 잘 되고 나 좋은 집 짓고, 여기에 끝나요. 이건 내 욕심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으로 가요. 하나님께 영광.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 마음이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한 것은 나로 향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하나님으로 향하고 나로부터 시작된 건 내게 향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게 이루어지고 내게 생각되어지고 내게 꿈꾸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과 비전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가는데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는 이 마음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한계를 뛰어넘고 이 사람도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예수님께서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께로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믿음과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고 계속되려고 하면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보던 것을 멈춰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멈춰야 됩니다. 안 돼, 돼도 멈춰야 됩니다. 왜 이래, 왜 저래도 멈춰야 됩니다. 누군 이렇고 저는 이렇고도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구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렵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머무르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천지가 무너져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천지가 개벽을 해도 요동치를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미세한 바람만 불어도 걱정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뒤에서 뭐가 천둥이 쿵 쳐도 저 벼락이 내게 떨어질까 봐 걱정해요. 이상구 박사라는 분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상구 박사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벤츠 중에서 제일 좋은 벤츠를 2대를 가지고 있었대요. 아주 그냥 현대 과학 문명의 최상이라고 하는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는 지갑 안에다가 뭘 넣고 다녔는가 하면 부적을 넣고 다녔대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쪽팔리더래. 자기가 벤츠를 타고 최고의 의학을 이야기하는 병원으로 출근하면서 이 지갑 속에는 부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이상군데 내가 이 부적의 힘을 믿고 사나? 그래서 부적을 찢어버리려고 딱 찢어버리려고 하는데 어이구 이거 찢었다가 암 걸리면 어떡하지? 암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히고 말았대. 부적을 찢어버리면 꼭 암이 걸릴 것 같더래. 그래서 다시 그것을 해가지고 그는 암의 공포에 걸려서 그 무엇으로도 이 공포에 해결해.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호화스러운 생활을 암이 걸리면 잃어버릴 것 같아서 전전긍긍하고 그 어떤 것도 이 공포에서 자기를 벗어나게 하지 못할 때쯤 장모님이 청량리 저 뒷골목에서 부적을 하나 사가지고 보냈대. 그래서 그 부적을 갖다 찢어버리려다가 이 부적 찢어버리면 이 부적 때문에 암 걸릴 것 같아가지고 지갑에다 넣고 다니다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비참해서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치면상 낫겠다.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누가 창피하지 않은데 부적을 지니고 다닌다고 그러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가지고 얼마 전에 앉아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병원으로 전도하러 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쫓아냈대. 근데 그 목사님 뭐라면 이 박사님 여기 성경은 두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래서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그 목사님이 가고 난 다음에 성경을 가져와서 찢어버리려고 그냥 휴지통에다 확 찢으려고 그러는데 어이구, 이 성경 찢었다 암 걸리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성경을 찢지 못하고 다시 덮어가지고 안 보이는 데다 이렇게 올려놨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암의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내가 부족을 가지고 다니고 귀신을 믿는 것보다는 체면상 하나님을 믿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가정상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니 사람에게 물어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대, 처음으로.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딱 하는데 생각나니까 그래, 하나님이 계신 걸 알려면 성경책을 봐야 되는데 내게 성경책이 있지, 그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가 저 안 보이는 데 있던 성경책을 꺼내다가 성경책을 놓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책을 딱 펼쳤대. 그랬더니 창세기 노아가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그 말씀이 딱 들어오더래. 근데 그 말씀이 자기가 고등학교 입시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입시했던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하던 중에 그 학생들이 다 사라져 은혜 받고 와서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할 때 성경을 딱 폈었을 때 그 구절을 자기가 딱 봤대요.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친구들에게 얘기했대요. 야,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어? 이게 무슨 진리야? 그래서 성경을 그 자리에서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대. 그런데 나이를 많이 먹고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서 지금 암의 공포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성경을 딱 펼치니까 그때 봤던 성경이 딱, 자기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아있는 병원에서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소리를. 그리고 자기는 안식교에서 벗어나 자기는 거듭나고 성령 받고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회복되어 자기는 미국에 있는 한국 한인들이 있는 그 신문에다가 자기는 안식교에서 떠난다고 대서특필 광고를 했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론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사상도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교회 와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지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불신앙이 깨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며 어둠의 사람이 아닌 밝은 사람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꿈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정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직장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친구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에게서 예수님의 마음에서 그들에게 희망을 받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이 4명의 사람의 마음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이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누가 우리 마음을 이끌고 있는가요?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누구를 말하며 살아가십니까?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두세 사람이 모이면 이렇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꽃을 피워가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열매를 어떻게 맺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논하고 함께 손을 붙들고 기도해주는 공동체, 진짜 사람의 공동체, 세상의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과 사람과의 사이만 가득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제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기적이 여러분이 되어지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로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요.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이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니까 이들에게 소망이 생기니까 이 불치의 병을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데려왔어요. 믿음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거저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행동한 것을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꿈꾼 거, 믿음으로 행동한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환자를 놓고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 뭐라고 말? 그중에 서기관들 얘기는 다룰 것도 없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중풍병자가 움직이지 못하던 중풍병자가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과 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어제 한 배우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주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 배우가 믿음 생활이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자기 형이 갑자기 암이 걸려가지고 농구를 하다가 쓰러졌는데 다리를 뼈서 쓰러졌는 줄 알았어요. 병원을 갔는데 그게 다리가 뼈가서가 아니라 골수에 암이 생겨가지고 쓰러져서 다리를 잘라야 돼. 다리를 잘랐어. 그런데도 이 암이 번져가지고 살지 못하고 그만 운명을 했습니다.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내리고 뚜뚜뚜뚜뚜뚜 됐어요. 몇 월 며칠 누구누구 사망. 의사가 사망진단을 내리고 흰 가운을 딱 덮었어요. 이 배우가 자기 형인데, 그래서 그 시신을 붙들고 통곡하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그 형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내가 배고프다. 그 말, 배고프다. 아니, 뭘 좀 먹게 하고 뭘 좀 먹고 데려갔으면 안 됩니까? 친구들하고 작별할 시간이라도 주셔야지요. 가족들하고 작별할 시간이라도 주시고 데려가셔야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막. 그리고 형의 시신을 부둥켜 막 우는데, 사망 진단서 내린 30분이 지났는데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의사들을 불러가지고 다시 회복을 시키고, 여러분, 그는 다시 정신이 돌아오고 회복이 돼서 친구들 만나 이별하고 하루를 살면서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 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을
글씨로 써서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듣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믿지 마세요. 장로도 믿지 마세요. 권사도 믿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도 믿지 마세요. 여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러 온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러 오신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거라고요. 왜 하나님을 섬기러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서 왜 하나님을 못 봐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려요? 뭐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들것에 불가능한 일이 내 두 손에 들려있다 할지라도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적이에요. 은혜의 과거가 오늘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에 다시 내 앞에 가렸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복 있는 성도들, 복 있는 교회 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